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보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스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질환의 모든 것을 일컬어서 나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든지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의사와 같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 피부병 중에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 사는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이 어떤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미리 판단하라고 그래서 분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그 사람 마음이 어렵게 되겠지만 사실은 더 힘든 것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레위기 13장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아무도 없는 때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게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여기 오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도 없고 접촉하게 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56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고 한들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원수도 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편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하면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믿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자기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열심을 내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지 열심을 다하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관계 속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몸에 나병이 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